Hi everyone! 한 주간 잘 지냈지요? 오늘도 유년부 예배에 온 모든 친구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전도사님이 우리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니까는요. 우리 첫 번째는요, 단정한 복장을 입고 예배를 준비해야겠죠.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큰 은혜 내려주세요. 우리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맞아요, 성경책을 준비해 주세요. 그럼 준비가 끝난 친구들은 다 함께 5초 후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5 seconds. 하나님 커다란 새끼손가락 내 작은 손가락에 걸어놓고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사랑 영원히 내게 주신 하나님 선물 난 믿네 하나님 약속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난 믿네 하나님 약속 기적으로 가득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커다란 새끼손가락 내 작은 손가락에 걸어놓고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사랑 영원히 내게 주신 하나님 선물 난 믿네 하나님 약속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난 믿네 하나님 약속 기적으로 가득한 하나님 말씀 난 믿네 하나님 약속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난 믿네 하나님 약속 기적으로 가득한 하나님 말씀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 보좌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왕
Hi, everyone. 우리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잠깐 기억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환상을 보았네요. 어떤 환상일까요? 바로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었죠? 바울은 원래는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영이신 누구예요?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갈 수가 없었어요. 가지 않았던 거죠.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기 때문이죠. 원래는 바울은 아시아라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지만 이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이 마케도니아로 와서 자신들을 도와달라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죠.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랍니다. 결국 마케도니아의 중심 도시인 어디일까요? 빌립보로 그들은 향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있었죠? 기억나나요? 기억이 잘 안 나나요? 그럼 이 힌트는 어떨까요? 자주색 옷감 장수 누구예요? 맞아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났죠? 그 루디아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맞아요. 성령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셔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을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혹시 전도사님이 이야기했던 대로 주위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한 친구 있나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나요? 성령님 그 친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루디아처럼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의 마음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앞으로 있을 전도 축제나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거나 또 우리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 경험 올해 꼭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경험하는 유년부 친구들 되길 바라요. 그럼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바로 부활절이에요. 와우! 우리 부활절.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우린 부활이라고 그러죠. 부활절이에요. 누구의 부활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를 오늘 들려줄 거예요. 우리 중요하니까 말씀을 같이 함께 먼저 찾고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이에요. 잠시 영상을 스탑하고 말씀을 찾은 후에 전도사님과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몸을 돌려 아람어로 라보니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은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계속 붙잡고 있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다만 너는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나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그래요.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우리 함께 성경 속으로 빠질 준비되었나요? Are you ready? 오케이, 그럼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Let's go go go! 이보게들 놀라운 그 소식 진짜 들었는가? 안식일 다음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갔다네. 날은 아직 어두웠고 마리아는 무덤 입구를 막았던 커다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지. 그래서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했다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빼갔나 봐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가져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무덤 쪽으로 향했지. 두 사람 모두 달려갔다네. 휘리릭.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도착했지. 그 제자는 몸을 굽혀 공배가 거기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지만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네.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는 무덤에 도착하자 바로 무덤 안으로 들어갔지. 베드로는 고운배가 거기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의 머리를 감았던 천도 보았다네. 그 천은 고운배와 겹쳐 있지 않고 조금 떨어진 곳에 잘게 켜져 있었지. 그제서야 무덤에 먼저 왔던 다른 제자도 무덤 안으로 들어와 보고 믿었다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지. 그러고서 두 제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네. 저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몸을 굽혀서 무덤 안에 들여다보았죠. 저는 흰 옷 입은 두 천사를 보았어요. 두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곳에 앉아 있었는데 한 천사는 머리 쪽에, 다른 천사는 발 쪽에 있었어요. 천사가 저에게 물었어요. 여자여, 왜 울고 있어? 저는 대답했죠.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어디론가 가져가는데 주님을 어디에 두었는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자 어머나! 누군가 계신 게 아니겠어요? 저는 사실 그때까지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저는 그분이 동산 관리인인 줄로 생각하고 당신이 그분을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하신 건가요? 어디로 옮겨놓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모셔갈게요 라고 말했죠. 마리아야. 저는 예수님께 몸을 돌려 아람어로 라보니 라고 외쳤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나를 계속 붙잡고 있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다만 너는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나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저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을 전했답니다. 이후에 이런 일도 있었다네. 같은 날 저녁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지.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들여 문을 꼭 잠갔다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고 제자들은 주님을 보자 무척 기뻐했다네. 다시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셨다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내 죄는 사함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에이멘. Alright. 오늘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 잘 들었죠? 교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오늘처럼 부활하신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많이 들었죠?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건 알겠어요. 그냥 그게 끝이 아닌가요? 저는 제가 행복하고 제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그건 저와 그냥 큰 상관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뿐이잖아요. 아니에요.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관련이 있고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리고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그러니 오늘 이야기는 정말로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야겠죠. 자, 오늘 이야기를 보면 이른 아침에, 그쵸, 안식일 다음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보니 무덤의 문이 열린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무덤은 동굴에 그리고 입구를 큰 돌로 막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큰 돌문이 열려 있던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안을 살펴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걸음에 달려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누굴까요?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죠. 이 두 제자는 한 걸음에 무덤으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무덤을 살펴보니 진짜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시체는 어디로 간 걸까요? 이러한 사실 때문에 마리아는 슬펐고 울었어요. 아마도 자기가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리고 그 시체까지 없어졌기 때문에 너무나도 슬펐을 거예요. 그런 마리아에게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깜짝이야. 그러나 처음에 마리아는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다음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함께 전도사님과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계속 붙잡고 있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다만 너는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나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에 있어서 계속 자기를 붙잡지 말라고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자,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대신 곧 하나님께로 자신이 돌아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정말 놀랍고
중요한 일인데 그것이 과연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궁금하죠? 그래서 다음 말씀을 전도사님과 함께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는데요.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너 죄가 있구나 라고 듣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요. 그럼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얻으신 그 생명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이 지었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이제는 그 상태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성령님이 그 예수님이 얻으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나이가 차거나 아니면 때가 되면 죽게 되죠. 그럼 죽으면 끝날까요? 아니에요. 나중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살아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법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심판을 하겠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와우! 정말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죠. 그래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손에 못자국, 그리고 발에 못자국도 보여주셨죠. 도마라는 사람은 믿지 못하면서 직접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만져보기도 했어요. 결국 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나타나기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도 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밥도 먹을 수 있으셨던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제자들은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진짜 살아난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걸 전했죠. 그리고 이 전한 소식은 어디까지 전해졌을까요? 바로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에게까지.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까지도 전달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비록 예수님이 진짜 죽으시고 살아났던 모습들을 보진 못했지만 그 모습을 봤던 제자들의 그 말들을 믿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죠. 그러니 우리 친구들 감사해야겠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전도사님이 항상 이야기를 했죠. 만약에 이 소식을 나만 너무 좋은 소식이니까 나만 가지고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어떨까요? 우리 뒤에 태어나거나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테고, 그리고 결국은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의 법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으로 마지막 때에 다 살아나서는 심판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들도 이 소식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너무나도 놀랍죠? 우리 친구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 전해야 되지? 부끄러워. 아니면 이걸 전했을 때 저 친구가 어떤 반응을 할까? 아니면 내가 진짜 이런 것이 진짜일까? 나도 참 믿기지 않고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렇게 성령님의 도움으로 담대하게 죽음을 무릅쓰고도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 친구들도 감사했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 주위의 친구들에게 직접 내가 전하기 힘들어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 성령님께서는 그 친구의 마음을 여시고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놀랍게 일하신답니다. 우리 친구들, 그러니 걱정 말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그럼 오늘 말씀 우리 한 번 더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 볼까요? 우리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천국에 올라가심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제자들을 통해 전해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우리에게도 전해졌어요. 우리 이 두 가지의 이야기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전도사님과 함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사님의 기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천국에 올라가심으로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 두 번째는요, 성령님 제자들을 통해 전해진 복음의 소식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이 부활의 소식이 나에게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알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2000년이 지났어도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리고, 우리의 마음도 여셔서 이 복음의 소식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복음의 소식들을 또 우리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한 천국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으로 앞으로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났을 때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유년부 친구들 되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소식이 2000년 지나서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심 또한 감사드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앞으로 그 제자들이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주위에 전하고 우리 뒤에 또 올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의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우리 일주일간도 그렇게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고 힘들지만 우리가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친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도와주셔서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또 일주일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유년부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Alright. 그래, 오늘 부활절 이야기 잘 들었죠? 정말 우리에겐 중요한 날이에요. 그러니 매년 돌아오는 부활절이라고 해서 지루해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자는 의미로 더욱더 우리가 감사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 먼저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감사해요. 맞아요. 이 시간은 광고 시간이에요. 우리 원래 부활절에는 우리 친구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달걀을 교회에서 나눠주기도 했어요. 또한 우리 장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시간도 가졌었는데 지금은 집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겠죠. 그러니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두 가지 집에서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께 계란을 삶아달라고 우리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삶은 계란을 우리 가지고 또한 그 계란에다가 예수님께 감사의 메시지를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쁘게 꾸민 그 달걀을 담임 선생님께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우리 함께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 메시지도 우리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직접 장미꽃을 가지고 전도하지 못하지만 한 친구를 정해서 그 친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성령님 그 친구 마음 열어주시고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으로 그 친구들이 옮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꼭 이 일주일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 함께 우리 실천하면서 한 주간 예수님께 감사하며 사는 유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신앙훈련 하고 있죠? 우리 친구들 신앙훈련 게으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는 것, 그리고 또한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가정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들은 진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너무나도 살면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힘들지만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진들, 그리고 그 활동한 것들 보내주면 함께, 나만 지금 이 신앙훈련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함께 하고 있구나, 우리 함께하는 친구가 있구나라고 같이 격려하고 힘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유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0장 44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4월 암송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말씀 암송에 함께 해봐요. 화이팅!